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를 이 자리에 간정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조한진 집사입니다. 저는 이번 2022년도 네팔 단기 선교에 갔다 왔습니다.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 아래 하나님께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단기 선교에 가겠다고 마음 먹고 이행하고자 갔다 왔습니다. 저는 저의 믿음 생활이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 놀이기구처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약한 믿음의 소유자임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그런 저를 잘 아시는 주님의 은혜로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주님께 붙어 살기 위해 바둥거리는 저의 몸부림이 선교라는 띠로 저를 묶어서 제 자신을 더욱 주님께 낮추어 붙어 살기 위한 설정된 개인의 믿음의 약속 표현 같은 것입니다. 집안의 제 부모님과 종교 갈등으로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저에게 부모님의 종교 간섭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심해져서 주일 성소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버지는 화내는 목소리로 너는 집안의 장손이라 제사를 드려야지, 제사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요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여러 번 핀잔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적당히 믿고 더욱 네 자신을 믿고 더욱더 강하게 살아야지. 네 자신이 신이지 어디 신이 있어. 그런 등으로 핍박으로 제 마음은 갈수록 답답했습니다. 끝내 아버지의 단호함에 마지막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배당 뒤에 의자에 앉아 답답한 심정으로 복받쳐 기도했습니다. 성경책에 이렇게 다짐하면서 글도 남기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제가 결혼하게 되면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교회 나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싶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불교의 그 불신과 또 믿고 있는 인간 스스로의 부모님에 비춰지는 그 자아의 신은 모두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우상과 잡신, 그것들이 어떻게 제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으로 가족 이민 와서 저도 기도의 응답으로 바랬던 같은 믿음의 동력자 아내와 결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 빈틈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제 아내는 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타협이 없었고 완전 불도저 같은처럼 너무 강한 강신자 아내였습니다. 매반 저와 다툼의 문제는 빠듯한 생활고에 적당히 지혜롭게 헌금 생활하면 되는 것 같은데 11조, 가끔은 심해 1조, 2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웬 돈 문제가 제 앞에 제 생각을 가로막고 우선순위가 뭔지 아닌지 뭐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먼저고 저는 그 다음 낙동강 오리알처럼 끝순위로 아내가 너무나 섭섭하면서도 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고함치면서 예수가 당신 남편이냐? 그럼 예수와 결혼하지 왜 나와 결혼을 해서 이 모든 생활이 교회, 하나님, 믿음 생활로 너무 심하게 믿는 거 아니냐? 이건 아니잖아. 저는 너무 못마땅하다, 불공평하다, 이게 다 제가 바라는 믿음의 가족관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 저는 아내에게 적당히 좀 믿고 인간적으로 생활하면 안 될까? 이렇게 아내와 심각하게 말다툼과 싸움으로 많이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말이 말 같지 않은지 저를 보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럴수록 심하게 싸울 때마다 아내는 혼자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쓰고 이상한 기도, 지금의 방언 기도입니다. 집이 떠나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아내를 확인하면서 어느 날 이웃집 아래 아파트에 있는 미국 아줌마가 저를 이상하게 보면서 제가 마치 아내를 때리고 폭행하는 남편처럼 저를 째려보면서 완전히 오해하곤 하였습니다. 아줌마가 마치 지금 당장 경찰이라도 신고해볼까?
부를까? 그런 시선으로 오해했던 사건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타협의 믿음 생활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제가 이해되지 않는 아내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처럼 저도 주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호기심과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다시 묵상 기도와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었습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었습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찬송으로 제 마음의 감동과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의 공허함이, 허무함이, 어둠의 모든 욕구가 사라지면서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주님이 저를 따뜻하게 복음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결론으로 성경 말씀 잠언서 16장 9절을 나누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는 성경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아하, 내가 스스로 나의 인생 길을 계획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으로 바르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어릴 때 마귀 미혹에 나의 주인이 되어 제 생각과 신념을 살아야지, 살자라는 막연한 끌림에서 제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 제 생각에 지배하고 있는 내적 지배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인간 스스로의 자아의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이 만든 많은 형상과 우상은 진정한 신이 아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께 전합니다. 할렐루야!